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은 PCA 교단, 미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라고 하면 약간의 이런 헷갈림을 줄 수 있는데 PC USA와 PCA가 있습니다. PC USA가 통합칭이라면 제가 속한 PCA는 합동의 색깔이 더 강한 교단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조금은 익숙해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같은 교단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시험 절차가 있습니다. 플로우 이그잼이라고도 하고 오럴 이그잼이라고도 하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노회 목사님들 앞에 이제 목사 후보자가 나가서 노회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오럴 이그잼 구두 시험이 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실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날 따라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이제 성경 시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회 목사님들께서 앉아 계시다가 뭐 본인들이 뭐 이전에 설교했던 아니면 어떤 오늘 아침에 읽었던 큐티를 묵상했었던 그 본문에서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한 목사 후보생이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노회 목사님 앞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회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그 후보생에게 던진 거예요. 메시아적 시편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메시아적 성경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2편의 경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오심이 어떠한 건지 알려주는 메시아닉 싸움, 메시아닉 시편,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안에서 그런 메시아적 시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보통 이제 대답을 시편 2편입니다. 아니면 시편 22편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노회 목사님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목사 후보생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생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잠시 생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3편, 시편 4편. 계속 할까요? 노회 목사님들이 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성경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성경 그 파트를 패스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셔서 그가 살아계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보이듯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진짜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 44절과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했었던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러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또한 보는 구약 성경이었고, 이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메시아가 나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러한 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과 구약 성경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를 한다면 구약은 옛날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어떠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제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제가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그냥 쳐다보지 않으셨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겠고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속량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바로 구약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메시아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또 잘게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으로 나누어졌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며 한 주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구약이 이야기한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쳐 한 약속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음을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결코 예수님을 떼어놓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구약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우스운 말일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구약이 신약보다는 더 쉽고 설교하기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다 보면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학부 때 제가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을 전공했는데, 결국은 화학을 좀 생각해 보면 주어진 그 퍼즐을 실험을 통해서 찾게 하고,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그 전체 결과를 내는 것이 실험이고 그런 화학의 어떤 방법인데, 결국은 이렇게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주는 그 기쁨,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약을 신약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한 이야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6절과 48절을 읽으면 그것이 나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적혀진 그 예언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 파트인 구원하신가 그 온 세상의 구원의 선포가 성경 어디에서 나왔는지 잠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한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냐면 열방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서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110편과 이사야 2장에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또한 또 다른 부분, 구원의 선포, 이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은 eyewitness,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어떠한 사건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일어난 일을 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바로 제자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라 일컫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하신, 이미 증인으로서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어서 결국은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 증인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49절에 보면 보이시오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증인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의 시작은 기다림과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오실 분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혹시 50절과 이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52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5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사장 집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세되었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은 실망과 낙심하에 정말 그 어떠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을 때.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에 숨어 있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52절에 보면 경배하고 큰 기쁨이 있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금 두려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정말 쫓겨나야 되고 추방당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큰 기쁨으로 차 있었고 그 기쁨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다시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낙심과 실망입니까? 세상을 피하고 싶은, 세상에서 도망하고 싶은, 세상 가운데서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쁨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 마음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 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이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정말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 차시기를, 그럼으로써 오히려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양남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사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히려 기쁘게 화답하며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비춰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내가 오늘 그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주님 오직 주의 영광만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상황이 이렇게 계속 우리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코로나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